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올해 초에 발간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나오긴 했는데요. 이 책에서 모두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자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챕터 1에서는 제1과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성장을 멈추고 저성장 기로에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롭게 코로나 시대를 뒤로하고 성장할 것인지 Rebuilding Church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과에서는 교회 내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외롭다, 성도들도 고독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고 2과에서 유명한 사진을 한 장 올려두었는데 그 사진은 캔버스에 그린 유채화로 1942년 여러분 8.15 해방이 45년이잖아요. 42년도에 여러분이 보시는 에드워드 하퍼라는 화가가 그린 나이트 호크스라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중국말로도 밤에 잠 안 자고 깨어있는 사람을 올빼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이 그림이 이렇게 보일지라도요,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모나리자만큼 유명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값도 천문학적인 값을 주고도 못 사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늦은 밤 시간이기에 거리에는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직 자그마한 식당 안에 커피점이기도 하고 식사도 팔고 있는 그런 식당이자 커피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그림 속에 네 사람의 인물을 잘 보시면 한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있고 남녀 커플은 다정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커피잔을 응시하고 냉랭한 분위기, 그리고 이 식당을 운영하는 이 식당주는 허공을 바라보는 각자가 시선이 다른 곳에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시에 1940년대 미국의 상황들, 아니 온 세상에 당시의 사람들이 현대에 살고 있지만 외롭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화가가 잘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21세기를 살고 경제적으로 그래도 부유한 전 세계에서 12국가에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 시대를 뒤로하고 뉴 노멀 이 시대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저희들이 두 곳을 읽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 예수님의 심리적인 상태, 경제적인 예수님의 상황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2절을 보시면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의 이 시기는 14, 15, 16장에 이를 무렵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수일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후반부의 시기를 14, 15, 16장에 17장에 이르르고 있다. 그런데 이제 16장 32절에 보시면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온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고 예수님은 그 이튿날 금요일 아침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의 이 분위기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12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만 혼자 남아있는, 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외롭고 고독하시고 힘드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노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바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예수님이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셨고 승리하셨는지 이 3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외롭고 험난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읽은 구절이지만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홀로 외롭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외롭게 죽임을 당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에 끝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시고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국에 고독하게 지내는 분들,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었던 3년, 4년의 시기가 지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뉴 노멀 시대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뉴 노멀, 노멀은 평상, 일상적인 시대로 왔다. 네, 말이 참 재밌습니다.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3년 반, 4년간 이 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도 제한을 받고 직장에서나 공공장소에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끼고 얼마나 우리가 부담이 있었고 불편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기를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홀로 지내고 거리를 두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혼밥, 홀로 지내고 외롭게 지내는 이런 모습을 익숙한, 그래서 말 그대로 영어로 뉴 노멀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여전히 혼자 지내고 있던 이 독거 노인들, 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이 가장들이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인 결단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소위 말하는 고독사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한국 트렌드 2024에서 소개하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이 무엇인고 하니요? 영국에서는 이 코로나 이 시대 이후에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국가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외로움 담당 장관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장관이 이런 장관이 어디 있어요? 외로움 담당하는 장관. 영국 시민들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고독감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장관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2022년 일본에서도 영국의 이런 정책을 본받아서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국민들의 고독과 외로움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장관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로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7월에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한 가지 좀 서글프다고 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잘 믿겨지지 않는 통계 자료를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이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가 무엇이냐면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국의 소위 말하는 개신교 신자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외롭다,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비중에 대해서 55%가 하나님 믿겠다, 말씀 믿고 기도하고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영화 감상함으로 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책 읽음으로,
여행을 갔다 오므로 내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비중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중 가운데 1위를 차지한 55%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2위는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보강함으로 이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위를 차지한 게 그리스도인들 신앙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대답한 게 이렇게 통계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통계 자료는 한국에서 2022년 채 2년이 안 됐죠. 22년 7월에 실시된 우리나라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55% 국민들이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계신 대략 여기 앉아 계신 230-40명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느끼신 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8%는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라고 대답한 한국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판단에 한국의 국민들이 88%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고독 중에 살고 있다라고 반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최근에 내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나는 마음속에 최근에 외롭다, 고독함을 느낀다, 느껴보았다, 아니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는 없지만 몇 분의 손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고독하고 외로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나 그냥 내비둬둬라. 나 그냥 고독하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도 좋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말라. 나 괜찮다라고 하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것이고 또 없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나 교회나 예배나 기도나 말씀 붙들고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그리스도인이 1위가 아니고 2위가 아니고 3위라는 것 참 서글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방금 읽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아마 이 젊은 서기관이 예수님을 볼 때 굉장히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제자들도 따르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서기관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환대와 존경을 받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부러웠던지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니라. 이 의미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고 고단하셨고 힘드셨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환영한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당시의 유대교 종교주의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고 싫어했습니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느끼셨던 외로움은 적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고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즈음에 예수님은 익히
전지하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면 이 목자를 치게 되면 양떼들이 목자를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이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저자 되신 예수님은 익히 아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외로우셨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외로움 가운데 빠져서 슬럼프에 빠지고 십자가의 그 사역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끝내 승리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32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우리 같이 한번 노란 글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미래와 진로와 결혼의 문제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지만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않다. 성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힘내시고 33절로 눈길을 돌려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시고 외로움 가운데서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정말로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섭섭해 하였고 무엇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굶주리셨고 외로우셨고 힘드셨고 핍박을 받으셨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뻔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양손 두 발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온갖 저주와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담당하셔야 되는 외롭고 고단한 고난의 길을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낙심치 아니하시고 좌절치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내는 승리하셨고 십자가 구속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지금까지 30년 이상 선교사로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로웠었습니다. 고독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여전히 고독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시시때때로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세워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 가운데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성하고 달려갈 길을 끝마칠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이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을 보면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아내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불신자의 이웃들, 불신 가족들, 불신 친척들을 전도하느라 오랜 세월 기도하고 애쓰고 전도했지만 여전히 그 십자가는 여전히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만 이 십자가가 언제 내려올지
알지 못하는 기약이 없는 그런 환경이 올 때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고단하십니까? 그리고 외로우십니까? 아무리 젊은 사람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은 더 그렇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렇고, 몸에 병이 들고 기억력이 쇠퇴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면 더 외로움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자, 이 외로움은 나이가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분은 해결이 돼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날이 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가 엊그제도 이점순 모치님 이제 94세, 95세 되셨어요. 수년 전에 제가 종종 찾아뵐 때 총명하시고 귀를 잘 들으시는 분인데 잘 못 들으세요.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당하신 이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내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외로움과 고난과 때로는 고독함 속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어질 때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오늘 이 말씀들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외로움과 고독감 가운데 빠져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힘내서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그랬습니다. 자, 어제 환난을 당한 것이 족하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활짝 봄날 같은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여전히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고난을 당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일도 올 거예요. 10년 후에도 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여력도 약해질수록 여전히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기운을 내라 이거죠. 계속해서 외로워하지 말고 고독 속에 스스로를 가둬두지 말고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팔자소관이다 믿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 고난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독서함으로, 영화 관람함으로, 여행 갔다 오므로, 운동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이 고독함,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외롭고 고단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지칠 때 영화 한 편이, 책 한 권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그 말에 우리 스스로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누구에게 도움이 있다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도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에 있는 옆에 앉은 형제 자매가 우리의 도움이요, 내가 도와줄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다라고 믿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옆에 사람 서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당신 의지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사람들을 서로 바라보십시오.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내가 도움받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고요?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나 도움받고 싶습니다. 그분들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옆에 있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바로 옆에 있고 뒤에 있고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교회의 지체된 한몸된 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을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요한복음 16장이 펴 있다면 17장 4절 5절을 보시기 바라고요. 자, 스크린에 모니터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무슨 의미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 그리고 이 17장에서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최고 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제 끝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끝마쳤으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이 죽으심의 길을 끝마쳤으니 아들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들 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자, 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는 조금 멀찍이 예수님 바라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예수님 곁에서 바라보았던 이 한 사람,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근데 이 16장에 읽었던 구절에 모두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동고동락한 이 제자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장소까지 함께 가겠나이다. 절대로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외롭고 고독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낙심에 빠져서 실수하거나 실패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끝마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마치셨기에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마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1순위가 책 읽고 영화 보고 해외여행 갔다 오거나 여행 갔다 오므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2번째가 운동,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면서 건강 회복하고 외로움의 문제. 여러분, 이 외로움의 문제는 육신이 건강해지면 회복이 될 수 있겠지요. 여행 다녀오면 기분 전환하면 회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잠시 후에 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알 때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병들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정확한 진단을 잘못해서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정확한 병은, 이 문제는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때 호전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는 것,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도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의사의 진단과 처방으로 도움을 얻고 해결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문제, 여러분 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는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행이 해결될까요? 영화 한 편이 해결해 줄까요? 소설책이 하나 잘 읽는다고 그 책 한 권이 우리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할 겁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는 우리 영혼의 의사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외로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외로움의 문제는 우리 영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즉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책을 피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 스크린에 있는데 좀 찾아주시고, 준비가 안 되면 직접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14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행 가지도 말고 영화도 보지도 말고 책 읽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주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분명히 다른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어떻다고요? 달리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이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지속적이고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왜 내가 외롭지? 왜 내가 고독하지?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누가 계신가요? 자, 올라가세요. 누가 올라가서 좀 찾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1절 12절. 자,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순차적이다, 단계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과 똑같습니다.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아니, 24절, 27절 가지 마시고 손발이 좀 맞기를 바랍니다. 자, 평안을 주려는 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아침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재앙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최근에 외롭고 고독하셨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절대로 나에게 외로움을 주시거나 고독함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고 나아가서 재앙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누가 말한다고요? 주가 말한다. 이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그때에는 이렇게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열망할 때,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주님은 나에게 절대 재앙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외로움이나 고독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고, 재앙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심을 믿고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함께라는 말은 alone, 반대말입니다. 함께 하시겠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혼자 있다고 느끼는 그 시간에도, 그 장소에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고 때로는 내 아내도 내가 당한 고통을, 남편의 고통을 모르겠지.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내 남편은 내 고통을 모르겠지. 아내 된 내 고통,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하는 이 가정주부의 고통을, 엄마의 고통을 남편인, 남자인 내 남편은 모르겠지. 그러실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혹시 또 혼자 살고 계신 여러분, 아무도 나의 고통과 외로움을 모르겠지. 이거는 나만이 알고 있어. 나만이 이런 순간, 이런 환경에 처한 사람만 알고 있지. 내 친구들은 모를 거야. 절대 모를 거야. 그러실지라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세상 끝까지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또한 저와 함께 갈 수도 없으시잖아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드시고 확신하시고 위로받으시고 고통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에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왜 주님 앞에 가야 합니까? 네 번째, 우리 주님이 외로우셨고 고독하셨지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 4장 15, 16절. 자, 읽으실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히브리 4장 15, 16절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오늘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고 홀로 남겨두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겉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치고 누가 때렸느냐 알아맞혀보라.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의 길을 홀로 외롭게 가셨지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고통, 경제적인 압박의 고통, 또 외로운 이 고통의 문제를 주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왜? 경험하셨기 때문에. 매 맞아 보셨고 헐벗고 굶주리셨어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늘의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 한 칸 없다는 거예요. 쇳방살이 한 칸도 없이 주님은 이리저리 다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의 그 두려움이, 가난의 고통이 얼마큼 힘든 것이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괄호 열고 예수님은 괄호 닫고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여행 가라, 책 읽어라, 영화 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배당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만고불변의 성경적인 원칙이요 원리다라는 것,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성도들이 어떤 것을 믿든지 우리는 1순위, 2순위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 아니라 30%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하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두 번째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만 외로워하지 마시고, 혼자만 눈물 흘리지 마시고, 혼자만 어두운 곳에서, 가정 여러분의 집에서 혼자만 괴로워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목사님에게, 사역자들에게, 집사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세요. 형제, 나 정말 어려워.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이런 일이 있어. 참 기가 막힐 일이 있다.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할 줄 아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하십시다.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가 됐든, 가사의 일이 됐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든 우리 형제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자매님들, 모친님들 이야기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어려우면 동료 집사에게 이야기하세요.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체 아닌가요? 이야기합시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두 가지 측면으로. 도와주세요. 자, 먼저 이야기하세요. 도와주세요. 좀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려 보겠어요. 저 따라서 해줘. 옆에 사람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제가 세 글자로 여쭤보겠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도와주시고 도움을 받으려고 마음을 여세요. 이게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의 목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을 향한 공동체로, 내가 개인적으로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이 신약성경의 세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이신가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때로 정말 힘드시면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
형제 자매에게 이야기하세요. 형제잖아요. 그럼 말로만 형제고 말로만 자매인가요?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서로를 살펴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제가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쳐다보세요. 옆에 분 쳐다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쳐다보세요. 내가 이 형제 자매를 어떻게 도울 건가? 쳐다보세요. 돌보세요. 우리 교회 최근에 처음 오신 분, 최근에 오신 분이 계시면 먼저 가서 이야기 좀 하세요. 제가 이거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안 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왜 안 하시나요?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신다고 저는 느낍니다. 먼저 가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먼저 가서 악수하시고 식당에 혼자 밥 드시는 분 있으면 가서 같이 좀 드세요. 가족의 유닛, 형제 자매들 친한 분들끼리 그 유닛을 깨버리세요. 생소한 분 그냥 가서 이야기하세요. 물론 애기들 데리고 밥 먹는 부모들은 애기들 챙겨줘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 유닛 깨버리세요. 모르는 분한테 가서 오늘 이번 주는 내 교회 가면 내 아내랑 여러분 그냥 아예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 먹을 테니까 당신도 각자 먹어. 얘들아, 오늘은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 그 애기들 꼬망이들 말고 10대 20대 자녀들 같이 먹지 말고 오늘은 이번 주는 다른 성도하고 밥 먹는 날 작정하고 오셔서 다른 성도하고 식당에 가서 밥 드세요. 오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식당 가서 두 눈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모르는 분들 좀 찾아가서 악수해 주시고 같이 앉아 주시고 말 거시고 주도적으로 먼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저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어떤 때는 저분, 어떤 때는 저분, 어떤 때는 집사님, 어떤 때는 뭐 애기 다 만나야 되잖아요. 집사님들 좀 도와주세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임원들, 회장분들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찾아가세요. 저 성도를 봤더니 오늘은 구름이 껴있어. 오늘은 힘이 빠졌어. 외로워 보여. 허리가 더 굽었어. 찾아가세요. 제가 다음 주에 허리 숙이고 올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찾아가 주세요.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 원래회로 친교회로 모입니다. 집에 가지 마시고 많이들 참여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들으셨던 이 말씀 가지고 전도회 임원들, 회장 여러분들 말씀 잘 인도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전도에 속한 형제자매 어떤 분이 어렵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지 상의하시고 좋은 플랜을 세우시고 각 전도회별로 그 전도에 소속된 형제자매들 돌아보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 앞에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르면 여러분이 나중에 누구한테 도움 받으려고 안 해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형제 자매입니다.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신뢰하게 무례하게 하면 안 되니까. 사랑은 무례의 행시 아니하고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형제의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을 보듬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밥 한 끼 사주시고 전화 자주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가 이 외로움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그 스스로는 자기 방법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 제가 제안드리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영화 한 편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박장대소하고 웃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내 영혼 속에 있는 외로움 해결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해결은 말씀 붙들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고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1954년 노인과 바다를 기록했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자살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머지않아 상을 받고 난 후에 자살했다니까요.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한때는 밝게 빛나고 어두운 공간을 밝혔지만 필라멘트가 끊겨지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이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세계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가 그렇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해밍웨이 잘생기셨잖아요. 머리도 희었고 턱수염도 하얗고 중후한 그 모습의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분이 죽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독서가 우리의 고독함, 외로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영화 한 편 못해요. 여행 필요하면 다녀오세요. 필요하다면 시간도 되시고 물질적인 역량이 되시면 다녀오세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1번, 2번 하나님이 내 외로움 도와주셔야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착각하고 계신다면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오늘날 사람들이 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1순위, 2순위 문제로 본받아서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면 착각해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시고 교회 앞에 나오시고 말씀 붙드실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필요하겠다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믿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맞습니다. 이 말씀은 지당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9절 잘 보시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배워야 됩니다. 그것도 멍에를 메고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의 짐으로 인한 내 인생에 십자가의 짐이 있는 분이 계세요? 아내 때문에 내가 지어야 할 남편이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깨에 경제적인 십자가의 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끝내 그 짐을 완성하셨고 세계 구속의 모든 일들을 끝마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무슨 멍에인가요?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떠나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배우십시오. 그런데 이 멍에는 내가 느끼기에 경제적인 부담, 한 달에 50만 원이 더 있어야 하고 한 달에 100만 원이 더 있어야 하고 아니 100만 원이 채워지면 또 100만 원이 필요한 나의 경제적인 궁핍과 같은 이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잘 보십시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자식들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십자가가 내 어깨에 짊어져 있는데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배우고 또 배우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결국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결국 내게 오는 자, 주님께 배우고자 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플러스 온갖 우리 인생의 어깨의 짐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벗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을 믿으시고 다른 방법, 다른 생각 3순위로, 4순위로, 5순위로 밀려두시고 첫 번째 순위, 주님 앞에 가야 내가 산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멍에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님으로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의지하시는 것이 곧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믿음으로 따라가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느새 우리 어깨에 있는 십자가가 하나씩 둘씩 벗겨질 날이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느끼고 있던 좌절과 낙심과 고민과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지독한 그 외로움의 문제가 자비하신 나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한 장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유진 형제가 대학 재학 중에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린 저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뜻으로 그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을 저한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Goat on the boat. 발음이 비슷합니다. 오트. 그래서 제목을 발음학적으로 똑같은 의미로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해석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의 의미를 잘 보시면 제 해석이 틀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돼도 괜찮아요. 자, 제가 해석한 그림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듯이 사막 한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는 딱 하나, 염소 한 마리, 유일한 생명체. 근데 이 생명체인 염소가 어쩌자고 동력도 없는 나무 보트에 들어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발로 걸어가도 시원찮은 판에 물이 있고 풀이 있는 숲속으로 가도 시원찮은 판에 동력도 없는 나무 보트에 들어앉아서 한 곳을 바라보고 어쩌자는 건가요? 이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이 마치 사막 한복판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제 딴에는 보트에 올라타면 사막을 헤치고 물이 있고 풀이 있는 숲으로 갈 수 있겠지 착각하고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인생들, 외롭고 고독한 인생들을 이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지막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멍에를 메고 그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짊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고단한 이 짐들을 벗겨주시고 고독하고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